5월 2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그 경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틀 동안 거룩히 준비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나팔을 불면 나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잘 정해서 그 경계를 넘지 말 것을 또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냥 막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경계를 넘지 말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내용, 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난 뒤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면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기슭까지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면까지 저희가 쭉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허락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줬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주는 그 과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있었던 여정에 대한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물론 이미 그 과정으로 왔지만 이 시내산에서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화시키는 거죠.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그런 꼭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이 새로운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그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두 가지 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데 사실은 10계명을 하신 말씀이에요. 10계명이 10계명이지만 사실은 크게 2계명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예,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을 위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요. 좀 보시면은 1계명은 3절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사실 둘 필요도 없고 둬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계명을 보시면은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이건 1계명하고 연결되는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의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건 다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 나만을 위한 것,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된 상태에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인데요. 그거는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아래 땅에 있는 것으로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딱 정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세 번째 계명은 7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불려질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꼭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이 그냥 부르는 것, 말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것도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들이 믿는 또 그들의 하나님인 존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망령되이 불려지고 또 망령되이 여겨진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한 계명입니다. 이게 세 번째 계명이고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그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것이죠. 요걸 계명으로 그렇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9절부터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해야 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쉬게 해 주신 날, 사실은 그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쉼, 영적인 육적인 이 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날을 보내는 날을 안식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요. 그 의미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 사실은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5계명이 뭐냐면 12절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처음으로 부모 공경이 나온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5번째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계명 13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7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8번째 계명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9번째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다 하는 거죠. 이 10계명을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이 새벽기도 시간에 좀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그리고 그 내용들이 그렇게 진행된다 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봐야 되는 것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계명은 당연히 지키게 되고 또 지켜야만 하는 거죠. 결국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라고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조건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계명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다 하는 거죠. 이 10계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리고 살게 되겠죠.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해 가지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이 계명을 막 지키고 지키다 지키지 못하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다가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들도 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10계명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힘이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